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4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9절,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을 아무 변명 없이 순종하며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전하기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요? 요즘 현대인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제가 핑계의 뜻을 찾아보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피하기 위해 둘러대는 말, 그 말을 핑계라고 합니다. 또한 무슨 일을 했는데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둘러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이래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둘러대는 것, 이것이 바로 핑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만 핑계를 잘 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성경에서 핑계를 가장 먼저 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담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출애굽의 인도자로 부르실 때 모세도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겁도 많고 의심도 많아서 하나님께 수차례 반문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보낸 이가 누구인지 그들이 따지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또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더 심했습니다. 원수 같은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현대인으로서, 그리고 아담의 자손으로서 핑계를 대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저처럼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전체의 서론이고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쇠퇴와 더불어 바벨론이 등장을 했고 주변 강대국들의 상황이 연이어 변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들과의 복잡한 관계에 얽혀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강대국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제약을 범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 앞에 제약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할 선지자를 세우기 원하셨고 그 사람으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분,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육신의 생명이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시고 그대로 실행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자신의 소명이 인간적인 결심과는 다른 하나님의 위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에서 그의 역할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세일의 비전기도회를 통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면 다음 세대의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기대하며 또한 기도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전도의 마음이 이번 행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등학생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가 아이 사무엘처럼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애송이라는 표현을 알고 계십니까? 이 애송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른이어도 아직 어떠한 능력이 온전하지 못할 때 아니면 부족할 때 그들을 놀리듯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애송이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그러한 능력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아이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애송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자기는 말을 할 줄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벙어리였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할 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변명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을 듣고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기에는 자신의 언변이 떨어진다라고 변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모세가 말한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사 또한 함께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 지금 자신이 정말 아이와 같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기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교사를 권하는 기간도 아닙니다. 보통 이러한 말씀은 연말에 많이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단순히 이와 같은 자리에 국한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권유가 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에는 내가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나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군대에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라 하지 말라는 그 말이 투덜거리지 말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너는 그냥 아무 말 말고 가면 되고 내가 너한테 어느 나라에 가서 무슨 말을 하라고 하든지 너는 그냥 가서 말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의지와 자유는 무시된 채 등 떠미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악함을 뉘우치라는 경고를 받는다고 그들이 쉽게 회개하고 악행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러니 유다의 영적 타락과 애굽, 블레셋, 바벨론 등 여러 나라에 대해 심판을 예언해야 하는 예레미야가 두려워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나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무시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저 위험한 곳으로 밀어 넣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저 자기는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시는 분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감정과 상황을 무시한 채 너는 그냥 내가 하라고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어디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의미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과 부르심에 절망하고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님을 바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런 환경과 상황을 주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두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어떠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확실한 증거를 또 한 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내밀어 대셨는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씀에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옷 안에 손을 넣었다 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나병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모세에게 다시 손을 옷에 넣었다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손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자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고 뱀의 꼬리를 다시 붙잡자 다시 지팡이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더 착하고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쓰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자신을 아이라 말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던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 19절에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셨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이미 강하고 견고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장 나를 볼 때는 나는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표현처럼 아이와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모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를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연속입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맡는 것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학업도 직업도 그리고 결혼도 삶의 방향도 모두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방향으로 여러분이 나아오도록 손짓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에 우리가 서려고 할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우리의 능력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무장시키시고 그 길에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부르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과 방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에 필요한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형제들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드물고 능력이 있는 자도 드물고 집안이 좋은 자도 드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적으로 부족한 자들을 통해 세상적으로 우월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약점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으로 발전될 위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길 원합니다. 며칠 뒤에 있는 다음 세대의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새순교회가 계획하며 기도하며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또한 성도님들이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세운 계획과 행하는 행동들을 생각하며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구했던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